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 오늘 3.1절 아침입니다.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구원하셔서 또 오늘날까지 번영을 누리며 또 이렇게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의 3.1절을 또 생각하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해 사랑했던 우리 선열들의 그 노고와 또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들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애국애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결단하며 작정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비차간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도 우리 나라 사랑에 관한 찬송가 우리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모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시 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 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저도 오랜만에 찬송 부르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정말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은 정말 세계 10대 나라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된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3.1절 하루가 또 되시고 또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그런 3.1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오늘 우리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 아주 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한 국의 왕을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이제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블레셋을 싸워서 물리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려 왕궁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사울의 본문 사무엘상에 쭉 나오지만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처박혀 있었던 하나님의 궤지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자요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근데 그 언약궤에 대해서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통일되고 나니까 얼마나 솔직히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만사를 제껴두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자기가 거처하는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와 그 중심은 너무나도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몇 명?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적은 무리가 아니죠. 3만 명의 사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바알레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궤는 하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뭐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이름 꼭 등치시키기 바랍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 불리는 것을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절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랬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다시 말해 언약궤는 운반하는 방법도 또 그 궤를 만지는 사람도 전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론의 세 아들 중에 고앗 자손이 그 언약궤를 만져야 되고, 그리고 만지면 안 되고, 원래는 운반법이 뭐냐, 그 거리가 얼마든지 간에 궤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고아 자손들이 그 어깨에다 매가지고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그 개를 못 메고 고아 자손들이 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의 우리 세 아들이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고아 자손이 이 운반 책입니다. 운반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75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많은 세월 아닙니까? 세대가 두 번이나 거쳤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도 어찌 보면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괴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모셔오려고 했던 그 중심은 옳았으나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새 수레,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바로 저 블레셋이 마지막에 어렵게가 자기 5대 도시를 쓸어버렸잖아요.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베세메스로 보내는 그 소에다가 달구지 이 수레를 달아갖고 운반했었잖아요. 그때 동원된 게 수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방인들이 했던, 이방인들은 레위기를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윗과 일행들도 많은 세월이 지나느라 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방인에 취했던 그 방법인 수레, 그나마 나은 것은 새 수레, 나름대로 이런 깨끗하게 새로 제작한 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면 되겠구나 싶어서 아주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대요. 책임자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요가 몰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뒤에는 우사가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다윗 나름대로는 사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기쁨을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성대하게 풍악을 울리면서 거기 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딴에는 사실을 최고로 대접하고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자기 어떤 생각선에서는 그렇게 악기도 연주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6절부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 정도쯤에 왔어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왜 뛰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뭐 벌레가 나왔든지 콧구멍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소들이 뛰어니까 소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수레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 뒤에 달려 있는 그 언약궤, 그게 흔들리니까 우사가 급한 나머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손을 대버렸어요. 우사가 실수했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쳐버린 거예요. 우사를 현장에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쫙 뻗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도 왜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분하여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우사를 치미라는 뜻을 가진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된, 오늘까지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어쩌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다윗 겁없이 다윗이 법도도 모르고 함부로 나름대로 정성은 다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부족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죠. 이 일 때문에 여기 하나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생겼던 것이죠. 경외심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너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왕궁으로 모시고 올랬는데 중간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오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계획 변경했죠. 자기 성으로 오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간 기착지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가드 사람 바로 이방인이죠. 가드는 저 블레셋의 5대 도시, 바로 골리앗을 낳은 도시, 바로 가드 출신인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대신해서 넣는 겁니다. 테스트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내일부터 보면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결과 중심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 방법이나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 써도 뭐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오늘 다윗이 75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그 중심과 동기는 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방법에서 틀렸다는 거죠. 새수레에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아자손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메어서 운반해야 되는데 이 수레에다가 옮긴 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불쌍하게 죽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도 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선지가 바뀌었지만 결국 오베돔의 집에 가서 벌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더 완벽한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해 말씀대로 행하면서 아버지 일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너무 중시하지 말고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특별히 3.1절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3.1절에 관한 설교할 수도 있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우리 선조들이 사랑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민족대표 31인, 33인이죠. 기미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33인 중에 16명이 목사하고 장로라고 안 갑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바로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3.1절을 또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또 4월 12일 총선 때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정말 교회에서는 장로요, 교회에서는 집사요, 교회에서는 정말 잘 섬기는 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1919년 3월 1일 날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그들처럼 이 나라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도 사회적 지도자도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많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정치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3.1절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3.1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3.1절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나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더 불붙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나라가 뭔지 민족이 뭔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 잘 드려보려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서 자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그 계획과 중심은 옳았으나 그러나 그 방법에서는 틀려서 결국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동기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주회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정말 더 디테일하게 응답받고 더 깊은 부분까지 주 앞에 물어보고 행하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도 아름답고 동기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